7월 21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받으심은 지난 4월 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때 이미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었는데 4월 2일, 4월 3일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본문 44절 4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서 제6시는 지금의 정오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즉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약 3시간 정도 지난 정오쯤에 몇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에서 보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로 그 장면을 표현합니다. 또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었습니다. 성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번향을 하고 등잔대를 밝히고 그렇게 매일 출입을 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법궤 그 자리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임종하는 순간이 마치 아버지의 품에 잠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평화로운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은 사람이 호환한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사형 방법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면 당사자에게는 극도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금방 숨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 피가 아래로 몰리면서 극도의 통증 가운데서 의식이 서서히 흐려져 가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4 내지 5일, 일주일 정도가 되어야 절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체는 아무도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까마귀나 독수리 등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극도의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절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긴 아기처럼 평화롭게 숨지셨습니다. 이런 광경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47절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의인,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봅니다. 50절에서 51절을 보시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형 결정에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사형 결정을 저지하는 데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용감하게 드러내었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숨지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얼른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요셉은 급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여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이 무덤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스스로 묻힐 새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는 인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백부장이나 구경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고한 그분을 죽인 일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와서 주님의 시신에 발라 장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많은 비용을 들여 헌신하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따라가서 그들이 장사를 지내는 것을 잘 보아두었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낸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름 아니라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재판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